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에게 각각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빠진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와 똑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될 것을 보고 이렇게 축복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두 번의 두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루벤, 유다, 레위 지파와 또 베냐민,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6개 지파의 축복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마치 쌍둥이처럼 항상 언급이 될 때 같이 한 세트로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어머니가 똑같이 레아,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아버지인 야곱이 각 아들을 축복할 때 이때도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함께 축복을 받게 되죠. 연이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또 이 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의 영토가 서로 맞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둘은 항상 이제 같이 따라가는 마치 쌍둥이와 같은 지파처럼 여겨졌어요. 자,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은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익숙해요. 이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이사갈 지파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전형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우리 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똑같죠?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 있어도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죠?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집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신나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집에만 있어도 복을 받고 집 밖을 나갔더니 또 복을 주시고 또 들어왔더니 복을 주시고 굉장히 신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 오래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강력한 아주 튼튼한 성 안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곳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가나안 땅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이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할 때 그 땅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또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에 포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듯이, 이제 정복해야 그 땅을 누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마귀와 또한 세상과 싸워서 정복해야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일어날 겁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가서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게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이 그 즉시 해결이 됩니까? 교회 입구에 딱 발을 내딛는 즉시 어려움들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병에 나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망해가던 사업이 막 부흥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쳐야 했던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곳에 있는 막강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무찔러야지, 그들을 정복해야지 그 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냔 말이죠. 굉장히 막막했을 거라고요. 이것은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그들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이 스볼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한 축복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축복은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행위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 보십시오. 그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하루 종일 염려를 하고, 아니 한 달 내내 염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려움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우리 청소년 때 키가 작은 청소년들은 이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좀 맨날 작다고 놀림받는 친구들이라면 그거 염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방학 내내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막 염려한 만큼 키가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키는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다 알죠.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죠? 염려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해요. 연약한 인간에게 염려는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예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염려해도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복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는, 무엇을 하든 복을 받는 이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일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스볼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백성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산은 이 스볼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 이 둘이 이웃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다볼산, 아마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제 간혹 등장하는 산이 있는데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산에서 뭘 해요? 의로운 제사, 의로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할 일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죠? 염려가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들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들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걱정해야 될 거예요. 막막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40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견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해야 할 일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왔다고 천국 생활을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형통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한테 원망하기도 해요. 와서 불평을 하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너 왜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 겹겹이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들과 싸우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 믿고 교회에 나올 때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이 옆에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린 뭘 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갓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갓지파는 루벤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모압 땅이거든요. 이 모압 땅 옆에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 지파, 갓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죠. 이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에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갓지파는 목축하는 자신들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지금 있는 이 땅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땅을 요구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벌써 차지한 거거든요. 벌써 땅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갓지파는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땅을 얻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이 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땅을 기업을 받는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 가지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이 갓지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완전하게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끝까지 정복 전쟁, 자기들은 이미 땅을 얻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갈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군인들, 자녀들과 가축은 놔두고 군인들만 다 같이 건너가서 전쟁을 다 하고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약속을 지킨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죠. 여호수아서 22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자기가 손해가 되는에도 우리는 벌써 땅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갓지파, 또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지파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택하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입법자, 여기서 입법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죠. 이 모세의 허락을 따라 이 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함께 끝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갓 지파에게 광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대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갓 지파를 강대하게 하셨다. 이거는 넓은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한 그 인구를 풍성하게 많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 암사자같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갓 지파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흔히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보통 이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받아요?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가난한 것은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라, 가장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독려하기 위해, 단순히 11조를 독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 앞에 있는 말라기서 3장 7절 앞부분에 보면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11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중에 많은 예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왜? 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이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1조를 내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였을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봐라, 너 나 한번 시험해 볼래? 이 말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나 시험해 봐라. 그죠?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이익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갓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손해 보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분명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갓 지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단과 납달리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이 단과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은 사실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지파에 주어졌던 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지파는 이 갓 지파와 비슷하게 사자의 새끼, 너희는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적들을 물리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여 서쪽과 남쪽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풍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이 아셀 지파에 한 축복은 아셀이라는 이 이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말은 복 있는 자 혹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아셀이에요. 또 형제들 가운데 기쁨이 되겠다, 이 기쁨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은 아셀 지파에게 풍성함과 완전한 안전이라는 그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셀 지파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 올리브가 이 기름이 얼마나 풍성한지 발이 잠길 정도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주시는데, 그냥 풍족함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풍족함을 주시겠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안전을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은 문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문을 튼튼하게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방어,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그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안전, 그렇죠? 철저한 안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완전한 안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아셀 지파에게 약속된 축복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복이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안전이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양은 우리죠.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아셀 지파가 누리는 이 풍성함, 정말로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발목을 잠글 정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어쩌다 가끔가다 아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녹과 철로 된 문빗장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처럼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보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갓 지파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광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또 단과 납달리 지파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처럼 풍성함과 완전한 안전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모든 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누리며,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세상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엔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문빗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